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5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2025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날마다 평강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진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내가 경영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경영해 주시는 형통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새해 인사를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고 나누세요.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평안하고 건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자꾸만 하나님과 엇갈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에 집중합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에 들어가게 해줄 테니 어떻게 가나안에서 살아갈까에 집중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우리가 힘도 없고 연약한데 무슨 수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이것을 염려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은 나한테 맡기고 너희는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것에 집중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무의식적으로 자주 하게 될 것에 대하여 하지 말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올무에 걸리지 말고 가감하지 말고 가나안의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에 청종하지 말라. 무의식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올무에 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고 그리고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그런 말에 청종하게 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하는데도 하지 않을 것에 대해서 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여호와를 따르며 경외하며 명령을 지키며 목소리를 청종하며 섬기며 의지하라. 또한 악을 제하라고 말씀합니다. 해야 되는 건데 하지 않는 거죠. 하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만 하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을 하는 겁니다. 너희들 아무 생각 없이 무심코 하게 되는 일들이 있는데 그건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다. 해야 되는데도 안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간다고 해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정확하게 분별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간다고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구원을 받았다고 성화되고 완전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라와 하지 말라를 분별하며 행동해야 구원을 완성해 갈 수 있습니다. 송구영신 부흥에서 주신 말씀처럼 구원받은 나에게 아직도 붙어있는
돌덩이를 떼어내어야 하나님의 걸작품이 될 수 있습니다. 구원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나에게는 너무나 많은 불필요한 돌들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깨트리고 부숴서 떨어뜨려야만 하나님의 작품으로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60년의 교회 역사에 걸맞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은 작품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야만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 좋다고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야만 소금도 되고 빛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교회가 되어야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2025년 우리 교회의 비전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교회입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은 교회와 성도라는 비전을 갖고 거룩한 예배가 있는 거룩한 교회, 성숙을 위한 신앙의 훈련이 있는 건강한 교회, 자원하여 행복하게 사역하는 행복한 교회, 화목한 공동체를 이루는 화목한 교회라는 목표로 달려왔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의 나라를 세우려고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거룩한 예배, 건강한 훈련, 행복한 사역, 화목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려고 한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세우신 구원의 공동체입니다. 더 단순하게 말하면 교회는 하나님 나라 모델 하우스입니다. 여러분이 모델 하우스 아시죠? 여러분이 분양받게 될 집이 어떤 모습인지 모델 하우스를 가서 보고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모습인지를 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모델 하우스를 지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원을 받았을 뿐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세속적이고 자신의 욕심으로 채운 자신의 왕국을 만들기에 급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모델하우스만 보고 실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멋진 모습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와 다른 줄 알았는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주고 있는 이 모델하우스가 너무나 시시하고 별 볼 일이 없이 느껴지게 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실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라는 모델하우스는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엿보게는 하지만 완성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먼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볼 수 있도록 교회라는 모델하우스를 완성해 가야 합니다. 교회는 부흥이 목적이 아니라 교회는 자신의 크기와 규모를 자랑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모습인지를 미리 보여주는 모델하우스를 완성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만 제대로 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대로
모델하우스를 지어가야 합니다. 창세기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최초의 하나님 나라가 소개가 됩니다.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었고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고 평안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며 충만한 은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사야 65장 17절 1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세우신 최초의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65장 17절 18절의 말씀을 메시지 성경과 새번역 성경으로 연속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보아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다. 이전의 괴로움과 혼돈과 고통은 모두 옛적 일이 되어 잊혀질 것이다. 기뻐하며 앞으로 보아라. 내가 창조할 것을 내다 보아라. 나는 예루살렘을 순전한 기쁨이 되게 창조할 것이요 나의 백성이 청청한 즐거움이 되게 창조할 것이다. 보아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니 이전 것들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떠오르거나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을 길이길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보아라, 내가 예루살렘을 기쁨이 가득 찬 도성으로 창조하고 그 주민을 행복을 누리는 백성으로 창조하겠다. 아멘.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최초의 하나님의 나라 모델하우스였던 에덴 동산이 어떠했는지를 증언해 줍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최초의 하나님 나라 모델하우스이기도 하고 두 번째 하나님 나라 모델하우스이기도 합니다. 에덴 동산은 괴로움과 혼돈과 고통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창조를 통하여 빛과 질서와 충만으로 채우셨습니다. 기쁨이 가득 찬 곳이었고 모두가 행복을 누리는 곳이었습니다. 길이길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곳입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함께 있으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평화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최초의 하나님 나라 모델하우스 에덴 동산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하여 아담과 하와가 추방당하는 바람에 그 모델하우스는 사라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내가 다시 하나님의 나라 모델하우스를 너희 가운데 세우겠다.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하나님께서 새하늘 새 땅을 창조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첫 번째 창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다면 두 번째 창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로 새로운 창조를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전 것을 기억하거나 얽매이지 말아야 합니다. 이전 것에 기억하고 과거에 매여서 추억을 되풀이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앞을 내다보라,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2025년은 2024년과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2025년과 2024년이 다르면 얼마나 다를까?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시면 얼마든지 새로운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새로운 인생 만들어갈 수 없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새롭게 창조하시고 빚어 가시면 얼마든지 새로운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의 손길로 새롭게 빚어져야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는 새롭게 창조된 새 사람이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죠. 새롭게 창조된 새 사람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새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2025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교회라고 하는 비전을 가졌을 때 제일 먼저 내가 새롭게 창조되어야 되겠다. 과거에 얽매이거나 추억을 되새기거나 그리고 이전 것에 사로잡혀 있지 말고 하나님의 새 창조를 바라보는 새 사람이 되어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나온 날들 속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러한 것에 매이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이전 것의 기억에 사로잡혀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일들이 없어야 하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는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매일 기도할 때마다 무엇을 기도하는 거죠? 내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소망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는 이미 이루어졌으니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그 소망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완벽하게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 완전한 하나님의 공의, 그것이 이루어져야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나라는 왕권, 정권이 바뀌어도 달라질 것이 없어요.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는 언제나 사람의 욕심이 우선이고 자기 이익이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바뀌어도, 대통령이 바뀌어도, 정치 지도자가 달라져도 달라지는 거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기에 하나님이 완벽한 나라를 세워 가신다는 거죠. 사람이 세운 나라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없습니다. 여전히 죄악이 가득하고 약육강식의 논리가 지배하며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세운 나라는 한계가 분명합니다. 오직 창조를 통해서만 근본적으로 새로워질 수 있는데 사람은 창조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나라가 보여주지 못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나라는 창조할 수 없어요. 새 하늘을 보여줄 수 없고, 새 땅을 보여줄 수 없고, 새 사람을 보여줄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나라는 사랑과 공의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심으로 완벽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나라를 세워간다는 거죠. 사람이 추구하는 변화라고 하는 것은 본질은 그대로 둔 채 형식만 바꿉니다. 쉽게 말하면 포장만 바꾸지 진정한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서 괴로움과 혼돈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 창조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창조하셨다면, 두 번째 창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지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도 먼저 자기의 원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셨습니다. 여러분, 죄인이었던 인간이 구원을 받았다고 원수를 사랑하게 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왜 나는 구원받았는데 원수를 사랑할 마음이 안 생기지? 나는 구원을 받았는데 나와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포용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없다는 것이 괴로워지는 거죠. 구원받았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구원은 시작일 뿐이지 완성이 아니다. 구원받았다고 원수를 사랑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구원받았다고 내 마음에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없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구원받았다고 이 땅의 모든 욕심들이 사라진다면, 교만이 없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안타깝게도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미움과 시기와 다툼과 질투와 교만과 욕심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롭게 태어나야 되는 거죠. 거듭난다라고 하는 건 다시 창조된다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을 통하여 계속해서 새롭게 창조되어지고 빚어져 가야만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어야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복음으로 살아가야,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경쟁과 다툼과 분열이 없는 나라입니다. 나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나라입니다. 썩어 없어질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는 나라, 그게 바로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로마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 1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 모이면 뭐가 중요하죠? 먹고 마시는 게 중요해요.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오늘은 뭘 먹을까? 무엇을 마셔야 될까? 뭐 할까? 이게 당연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 그런 세상적인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나라도 의와 평강과 희락을 말합니다. 같은 단어를 사용하지만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세상 나라는 강한 사람이 의가 됩니다. 로마 제국처럼 힘에 의한 평화를 말합니다. 희락, 기쁨도 돈과 권력이 있는 사람이 누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가 똑같이 의와 평강과 희락을 말하고 있지만 본질적으로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건 힘 있는 자의 것이고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성공한 사람들의 전유물과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에 의해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고 평강을 누릴 수 있고 희락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누구든지 기뻐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성공한 사람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인생이 잘 풀리는 사람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인생이 안 풀려도 하는 일마다 안 돼도 성령 안에서 기뻐하고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이 주장하는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의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의로워질 수 있습니다. 일시적이고 부분적인 평강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전체적인 평강이기 때문에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평강이기에 우리는 얼마든지 그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조건적인 희락이 아니라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희락입니다. 진리에서 나오는 기쁨입니다. 오늘도 내 삶의 조건을 보면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도 없지요. 그런데 내 안에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 그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냐. 임마누엘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으로 내게 기쁨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기쁨은 샘솟듯이 솟아나는 것이지 기쁨의 우물에서 길어와야만 기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결과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세상 나라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를 기쁘게 하고 사람에게는 비난을 받습니다. 세상 나라의 목적은 나만 기쁘면 되는 거죠. 세상의 나라에서는 나만 영광을 얻으면 되는 것이고 나만 의로우면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세상 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칭찬을 받는다 할지라도 자기 편에만 칭찬을 받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면서 의의를 얻게 되고 누군가의 희생을 발판으로 평강을 누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에게 칭찬은 물론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까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사람들이 얻을 수 있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 어떤 축복을 얻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요, 사람에게는 칭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습니다. 오늘 이사야 65장 2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리와 양은 적대적인 관계잖아요. 사자와 소는 함께 어울릴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는 다툼이 없으니까 사자와 소도 함께 먹을 수 있고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서로에게 해를 끼치거나 상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나라는 경쟁에서 이겨야 되니까 누군가에게 해를 주어서라도 누군가를 상하게 만들어서라도 내 욕심을 채워야 되고 내가 원하는 걸 얻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 나라는 그것을 바탕으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얻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는 가운데 의와 평강과 희락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는 교회 설립 60주년을 맞이합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성령과 진리로 창조되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사람이 되어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어린아이 때의 미성숙한 모습들 좀 버리고 우리가 예수 처음 믿을 때, 구원받았을 때 그러한 미성숙한 신앙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보시기에 성숙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사람에게는 칭찬을 받는 금호 제일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